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7장 24절로 3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부스러기 은혜, 겸손한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마가복음 7장 14절로 23절에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오는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탐욕, 교만 등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예요? 이미 죽었던 이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입니까? 앞으로 죽을 것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부분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성경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이라고 말을 해요. 과거예요. 이미 죽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우리에게 큰 변화가 생겼지요.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면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고 예수 믿고 났더니 갑자기 의인으로 모든 것이 다 바뀌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된 것은 전적으로 무엇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악취를 풍기며 죄의 오염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고상하고 경건하게 살고 싶은데 자꾸 죄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단번에 구원받아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있지만 죄의 오염으로 인한 찢기가 남아 있어서 부패한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나옵니다. 여러분,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죠. 구원은 내가 말을 잘함으로 받는 것이죠. 구원은 내가 뭔가를 함으로써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원은 내 의와 내 행위와 관계없이 외부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거저받은 거예요. 만일에 내 행함이나 내 어떤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고 하면 우리 중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그것을 믿게 해요.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 믿음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의인이라고 말을 들었고 또 이제 내가 오늘 죽게 된다면 내일 아침에는 어디서 눈을 뜨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는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생활의 실제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오염되고 부패된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범을 따라 점진적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 믿은 지 1년 차, 그 다음에 5년 차, 이제 여러분 10년 차, 20년 차, 30년 차, 무슨 차이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당연히 차이가 있어야 돼요. 왜요? 자라나야 되잖아요. 1년 차 때는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서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규범에 따라서 내 삶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 그 규범을 따르려고 하는 이 열망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오염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자주 좌절하고 낭망하기도 해요.
점진적 성화를 위해 우리는 매일 말씀에 붙들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 말씀을 묵상하며 한 주 동안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구하는 시간을 가지셨나요? 목사님, 예배 끝나기도 전에 설교 끝나고 그 다음 찬양 부를 때 말씀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도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 집에 갈 때는 모든 걸 다 쏟아버리고 가는 거지 뭘 생각하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죠? 연세가 많지 않아도 젊은 사람도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되새김이에요. 되새김. 묵상인 거예요. 예? 그냥 유튜브에 가보면 지난주일 설교가 잘 정리돼서 딱 떠 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 말씀 은혜 아래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 다시 듣기를 통해서 내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하면서 우리가 공짜로 구원받았는데 거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고 하는 착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회복을 구하는 삶을 우리는 과연 실천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 결단을 바탕으로, 여러분 오늘이 12월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목회자는 늘 유혹을 받아요. 어느 절기 때가 되면 절기 설교를 해야 될까? 12월 마지막 주일이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고 이 설교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저는 그냥 시리즈 설교를 선택해서 계속 가요. 왜냐하면 이것이 평상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느 특별한 본문을 뽑아서 설교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목사님이 나한테 들으라고 저 설교를 준비했구나. 근데 그게 아니고 시리즈 설교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일관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려면 지난주 설교에서 조금 더 점진적으로 뭔가 더 전개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7장 24절로 37절을 통해 예수님의 은혜가 민족의 정결법의 경계를 초월하게 되고 모든 겸손을 가진 자에게 이 마음을 조명하면서 이러한 믿음으로 2024년도를 마무리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에 의해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겸손한 믿음과 끈질긴 간구를 본받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름이 수로보니게가 아니에요.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여인인 거예요. 이 여인의 이름은 무명이에요. 무명.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수로보니게는 어딜까요? 수로보니게는 시리아 남부 지역의 한 도시예요. 그 도시에 이제 살고 있었던 이 여인이 가졌던 겸손한 믿음과 끈끈한 간구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새해를 기대하는 자세를 갖도록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로 30절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겸손한 믿음의 간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로 지방은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이방 지역이에요. 그냥 그저 경멸하는 게 아니고 적처럼 생각했어요. 적처럼. 이 두로에 사는 사람들을 적처럼 생각하면서 경멸했던 이방 지역인데 예수님께서 이곳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이곳을 찾아오신 것은 복음이 모든 민족을 위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들려지는 복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복음은 백인에게도 필요해요. 복음은 흑인에게도 필요하고 이 복음은 우리 같은 황인종에게도 필요해요. 복음은 여러분 부유한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가난한 이들에게도 필요해요. 이 복음은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에게도 필요하고 어린아이들에게도 필요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헬라인 출신으로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 그녀는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을 넘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내 딸이 귀신 들려서 정상적인 삶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부모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 나왔던 이 여인이 얼마나 절박하고 절실했을까를 생각해 봐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습이나 전통을 잘 몰라요. 이것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필요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딸을 치유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엎드림과 간구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겸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 은혜 받는 방법이 따로 있지 않더라고요. 은혜 받는 방법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거예요. 절대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여러분 그분이 하시는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깨달았다는 말이잖아요.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줄일 수 있다고요? 이거 아하 그거였구나. 이게 여러분 은혜인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하 아멘이구나. 아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말씀을 깨닫고 아하 주님 그렇게 살게요, 그렇게 순종할게요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절박함으로 간청하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매우 냉정했어요. 자녀로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을 해요.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아니 어떻게 예수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 라고 하는 반응을 우리가 보일 수 있을 거예요. 당시 유대인의 관점인 정결법을 반영한 표현이에요. 여인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28절에 부스럭이라도 먹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럭이라도 개는 먹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이에요. 여인은 자신이 받을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의 은혜는 부스러기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겸손과 믿음을 보시고 즉시 딸을 치유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12.3 비상계엄을 통해서 온 세계에 개망신 당했어요. 개망신 당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격이 한없이 추락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무속을 따르기 때문에. 무속을 따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혹시 무속신앙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니까 뭘 보셔야 된다고요? 점도 좀 쳐봐야 되고 오늘의 운세도 좀 봐야 되고 내년의 운세는 어떻게 될까? 믿을만 합니까? 그렇게 되시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다고.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다고. 그분이 주신 말씀에만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너무 얄팍해서 성경 구절을 읽다가 복이라는 구절이 나오면 줄을 쳐요. 아 이거 참 좋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읽다가 보니까 저주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줄을 안 쳐요.
여기 줄을 더 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길을 안내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너 저주를 받게 될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는 복 받는 길로 갈 거야 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얄팍해 해서 그 부분 줄을 안 치고 그저 복이라는 말만 붙잡고 늘어져요. 근데 복이라는 말만 붙잡고 늘어지면 복이 뚝뚝 떨어지나요?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여인의 겸손과 믿음을 보시고 즉시 딸을 치유해 주셨어요. 귀신 들린 딸이 치유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갔고 예수님께 간청을 했고 예수님께서 그를 매우 하대하는 듯한 냉정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절박함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고 겸손하게 자기의 문제를 들고 나아가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런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은혜가 모든 민족적 경계를 초월해서 모든 민족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태도로 나가고 있을까요?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여 간구할 때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을까요? 여러분, 2024년도가 지나가요. 2025년도가 되면 한 살 더 먹죠? 조금 더 우리가 어른이 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누가 꼭 여기 옆에 토를 다는데 뭐라, 목사님 어른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꺾어지는 거예요. 그래. 왜 꺾어진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의 종료가 아니잖아요. 새로운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2024년도를 마치고 2025년도에는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조금 더 넓게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조금 더 잘 견뎌내기를 바라고, 조금 더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이나 내 상황이나 내 기분에 따라 무엇을 결정한다면 그것은 나 중심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돼요. 무엇을 견뎌내야 될까? 무엇을 참아야 될까? 이것을 견뎌내고 참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녀로 또 사명자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이런 여건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좀 더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31절로 37절에서는 열리라는 에바다의 기적이 나옵니다. 두로에서 수로보닉의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이 치유되는 사건 이후 예수님은 시돈과 데가볼리를 거쳐서 갈릴리로 돌아와요. 혹시 여러분 데가볼리 그러면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데가볼리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데 뭘 생각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 이렇게 말하시면 너무 신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설교했거든요. 예?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떼가 몰살했던 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데가볼리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떠나달라 그랬어요.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으니까 예수님 우리 지역을 떠나달라고. 눈앞에 보이는 물질은 보았지만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얄팍한 결정을 했던 데가볼리죠. 두로, 시돈, 데가볼리. 이제 이 지역을 거쳐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돌아오셨다고요? 갈릴리로 돌아오셨어요. 이곳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하세요. 여러분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흐를 것임이니라 라고 하는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질 일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메시아로서 메시아적 예언을 성취하신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메시아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죠. 무리들의 요청에 따라 예수님은 환자를 무리에서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는 단절된 삶을 살아온 그에게 특별한 주의와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대중 속에서도 개개인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치유를 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소외됨 없이 그들의 필요를 살피시며 치료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조용히 교회 왔다 예배드리고 조용히 가는데 아마 하나님은 나 모르실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세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것과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과 그리고 주를 어떻게 사랑하는 것,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인 것처럼만 대하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그 주님을 대할 때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여러분 에바다라고 외치십니다. 에바다라고 하는 말은 열리라는 의미예요. 그 명령과 함께 그의 귀와 혀가 열렸습니다. 이는 물리적 치료를 넘어 영적 소통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귀와 혀가 열리며 그는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능력을 증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는 창조 당시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세상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회복을 위한 것이었으며 새 창조를 하고 계심을 보여줘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 현저하게 나타나고 점진적으로 계속 돼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회복입니다. 회복이에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회복된 것을 통해 날마다 새로워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머물러 있고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이 그에게 안수해 주시기를 요청하지만 예수님이 귀에 손을 대시고 이 침을 혀에 발라주시면서 이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아유 주님 참 추잡스러우시네. 예? 침을 혀에다 발라. 혹시 여러분 누가 안수해달라는데 오시라 그래가지고 제가 침을 이렇게 해갖고 그 혀에다 이렇게 바르면 그분 받아들이겠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는 그런데 그렇게 발라주시면서 에바다라고 명령하세요. 그러면서 치유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돼요.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관습을 사용하시면서 예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그들의 문화 코드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소통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던 정치적 메시아가 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명하신 고난받는 메시아의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드로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해 주셨을 때 예수님이 하시지 않았던 말을 여기 지금 여러분 귀먹고 이제 말 잘못하는 이 사람을 치료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죠. 쉿, 조용히 해. 아무 얘기도 말하지 마.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을 대상으로 기적을 행하셨을 때는 그 말을 안 하셨는데 유대 땅에 와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는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보시며 문자 그대로만 보시기보다는 그 말씀을 입체적으로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말씀의 행간에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캐치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고난받는 메시아의 길을 가셨어요. 이 길을 가시면서 메시아이심을 입증하는 기적들이 유대인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숨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문화적 관계를 사용하시면서도 문화적 배경을 고려해 메시지가 곡해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일도 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기대를 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5천 명을 먹이시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분이 우리를 위한 메시아일 거야. 이분이 왕이 되면, 임금이 되면 우리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넉넉한 삶을 살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또 여러분, 그런 것을 은근히 부추기기도 하고 그런 것을 주입하려고 하는 이런 일도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 기대를 받아들이시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뜻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통해 전해진 바와 같이 메시아가 오시면 기먹고 말도 없는 자의 치유는 메시아 시대에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기대되는 그런 현상이 있죠. 따라서 이 치유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입증하는 증거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증거를 군사적 메시아를 기대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숨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치유를 비밀로 하신 것은 치유받은 자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증거를 들으면 정치적 해방에 대한 기대로 무장봉기를 일으킬 우려가 있었기에 예수님은 당분간 당신이 행하신 메시아 표징들을 숨기실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엄은 참 슬프지만 계엄 이후에 국민들이 보이는 반응은 전 세계에서 찬사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아주 희한한 봉들을 요즘 만들어서 들고 나와서 여러분 그것을 흔들면서 마치 그 시위가 축제장 같아요. 시위가 축제장 같아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파괴가 됐다, 누가 다쳤다, 그리고 쓰레기 천국이 됐다, 그런 얘기 한마디도 들리지 않잖아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가능한 일이에요. 대한민국의 국민적 의식 수준이 이렇게 높아 있는데 삼류 정치인들이 이것을 여러분 40년 전, 50년 전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삶과 사역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시죠? 주로 믿으세요? 주로 믿으시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 아닌가요? 그 목표가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목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고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배우면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사역과 그의 성품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들을 드러내는 것,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다른 면이 무엇일까요? 세상은 세상의 논리대로, 세상의 주장대로 살아가지만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이 시대의 그 천국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일을 바라보고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보내신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본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갈릴리에서만 있었던 내용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내 삶에서 다친 기와 혀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로 회복된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려는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주요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은혜는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며 은혜를 구했습니다. 이는 겸손한 믿음의 본보기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단절된 자와 연약한 자에게 다가오십니다. 에바다 사건은 단절된 사람을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셋째, 믿음은 은혜를 경험한 자의 찬양으로 완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찬양해요? 내 노래 실력을 자랑하기 위해서요? 내 기교를 드러내기 위해서요? No.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음악적인 실력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음악적인 이 기술도 있어요. 그래서 정교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혀 그게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는 찬양할 수 없을까요? 종교개혁 이후에 만들어진 노래들을 보세요. 노랫말은 너무나 거룩한데 그 노랫말에 붙여진 곡은 어떤 곡들일까요? 그 당시에 유행하던 대중음악에 여러분 노랫말을 붙여서 교회가 사용했어요. 왜요? 사람들이 그것을 불러낼 수 있는 실력이 되질 않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쉽게 부를 수 있도록 여러분 대중적인 곡에다가 노랫말을 옮겼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정말 이 구원받고 은혜 받은 자의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과 치유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성도는 매사에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딸의 문제로 절박한 여인에게 먼저 겸손을 요구하십니다. 겸손은 자신의 능력, 성취, 확신의 근거가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인정하는 품성입니다. 겸손은 나를 낮추며 주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와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영적 감성이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서의 성도의 겸손은 불투명한 희망과 막연한 기대감이 아닌 확신에 찬 낮아짐입니다.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고 한 달을 마무리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듯이 개인의 생을 마무리할 때가 있습니다. 매 순간 겸손히 은혜를 구하십시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구하며 겸손히 나아갔었는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친 영역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삶에서 다친 마음과 관계, 영적 둔감함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회복을 구하십시오. 찬양과 감사로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과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겸손한 믿음과 에바다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연말은 은혜를 돌아보고 새로운 결단을 하는 시기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새해를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